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으로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엘피스 앙상블이 어린이 주일에 많이 부르는 찬양 은혜롭게 연주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어린이 주일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저희들에게 하실 말씀 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들으며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용기가, 믿음의 다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면 저 지금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아마 부모, 조부모이실 텐데, 어린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해야 하는지, 아이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 부모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조부모도 필요하고, 그리고 마을도 필요하고, 교회도 필요합니다. 많은 책임, 교육에 대한 책임을 학교에만 지우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는 반대입니다. 학교는 아이들에게 통합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공동체가 못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경쟁을 가르쳐주는 정글 같다라는 느낌을 받은 지가 이미 오래됐습니다. 가정은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교회도 그런 데가 아닙니다. 경쟁을 가르치지 않고 네가 너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겨도 그 상관없다. 너는 그 나름대로 존귀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가정이고, 더 큰 가정으로 교회는 기능합니다. 인디언 속담에 아이가 제대로 양육받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 속담이 있는데, 저는 그 속담에 100% 동의하고, 그 마을로서, 그리고 조금 더 큰 가정으로서 교회는 아이들을 아름답게 자라게 할 수 있는 좋은 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어린이들은 교회 안에서 은혜롭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학교가 가르치는 것과 교회가 가르치는 게 달라야 됩니다. 가정에서 가르쳐주는 것과 교회가 가르쳐주는 게 같으면 교회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교회는 뭘 가르치는가? 구원을 받는 법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교회는 구원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이미 구원받은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가?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칩니다. 구원은 순간적으로 일어나지만 구원받은 자녀들이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이거를 세 단계로 나누어서 구원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칭의,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성화, 세 번째 단계 영화. 그래서 그냥 칭의, 성화, 영화의 단계를 우리가 거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보다 더 쉽게 이야기한 분들의 기록을 저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구원받음은 살아남입니다. 살아남. 영적인 생명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그게 살아남. 자, 그런데 살아남은 순간적일지 몰라도 그 살아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기간이 깁니다. 그게 성화의 기간인데, 그 성화를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성화는 살아감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칭의와 성화의 단.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영화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완벽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데, 이것을 저는 자랑스럽게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살아나고 살아가고 자랑스럽게 됩니다. 이거를 가정에서 잘 못 가르칩니다. 학교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영적인 생명이 살아남에 대해서, 영적인 생명으로 살아감에 대해서, 영적인 생명이 자랑스럽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이 살아감이 길기 때문에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아이들한테 한 3가지 정도, 요한 1서의 본문을 보고 이 정도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르쳐야 되지 않나라는 그 내용을 오늘 압축을 했습니다.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번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란 그리스도가 너무 붙어다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한 이름으로 알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데, 원래는 이게 이름이 두 개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새기는 게 필요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왕, 예수님은 제사장, 예수님은 선지자. 이게 고백을 담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가장 짧게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세 번째 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자, 밑에 보면 낫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낳으신 이 난 자, 낳으시는, 예수님을 낳으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낳으신 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인데, 세상에 그 예수를 믿으면 1절 세 번째 줄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뭐한 자가 되는 겁니까? 난 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큰형님이면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 여러분, 브라더, 시스터, 이 표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보고 나의 형제다, 나의 자매다라고 말씀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구나.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사는가? 2절 3절을 보면 명백합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믿음으로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다고 되어 있고요. 3절에는 이걸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여러분, 보이는 사람 사랑하는 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건 같은 것도 있지만 제일 다른 게 뭐냐 그러면, 보이는 사람은 내 몸처럼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몸처럼 사랑하는 방법이 잘 안 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3절에는 우리가 그의 말씀이라고 안 돼 있고 전통적인 단어, 우리가 그의 뭘 지킨다고 돼 있습니까? 계명이라고 돼 있어요. 율법이라고 해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율법, 계명. 목사님, 율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폐기된 것이 아닙니까? 폐기된 것이 아니라 완성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마침이 되었다라는 말은 폐기됐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폐기됐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율법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하는가? 계명은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하는가? 첫 번째로 저울의 기능을 합니다. 저울 아세요? 달아보는 거. 여러분, 예전에 정육점 가게 되면 손저울 같은 거나 그 다음에 올려놓으면 되는 저울 같은 거에 달아줬거든요. 그래서 고기 한 근 주세요. 그럼 한 근이 몇 g입니까? 600g인데 딱 600g 정확하게 썰어가지고 하는 정육점에 두 번 다시 안 갑니다. 옛날 정육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조금 더 썰어줍니다. 그래가지고는 600 한 3, 40g 이렇게 줘요. 여기 다시 와야 되겠다 그러고요. 신문지에 똘똘 말아주면 좋다고 이제 고기 먹을 거니까 그렇게 왔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달아본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율법이 우리를 다는 저울입니다. 딱 달면 중량 미달인지 중량 초과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저울, 율법이라는 저울에 우리를 달아보면 우리는 중량이 초과되는 것 같습니까? 늘 미달인 것 같습니까? 안 달아보셨어요? 달아보면
미달입니다. 어떤 점수도 미달. 그런데 그 미달된 것을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예, 그래서 채워주시는 분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아, 성경이 저울이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성경은 거울이기도 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성경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예, 거울에 딱 비춰보니까 여러분 흠이 없습니까? 흠이 있습니까? 성경의 거울에 자신을 정직하게 비춰보는 분들은 자기가 잘났다는 얘기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의 바닥을 보게 되거든요. 저는 제 마음속의 바닥을 이미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난 척 못해요. 여러분들 앞에서 제 마음속의 바닥을 봤거든요. 딱 보고 나면요, 첫 번째 드는 감정은 혐오예요. 실망이. 내 자신에 대해서 혐오스럽고 실망스러운 거예요. 야, 네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그런데 그렇게 혐오스럽고 실망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누가 용납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용납하셔. 그래서 성경의 저울, 성경의 거울을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들은 늘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이용하고 성경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자녀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 사랑해야 돼.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 그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인 우리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도 하나님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 이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가? 자,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믿는 자는 세상을 이김. 예,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세 번째 줄 보니까 뭘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 세상의 흐름, 세상의 풍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여러분, 영화 요즘 보셨어요? 요즘은 유튜브나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어제도 영화 한 토막 잠깐 보는데 세상에 거기 목사에 대해서 묘사되어 있는 게 완전 사기꾼을 목사로 표현해가지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 그거 한번 보고 나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바닥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묘사했을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의 풍조가 그렇다고요. 교회를 그렇게 본다고. 세상의 풍조가, 세상의 흐름이 교회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다 그러냐?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영혼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죽을 만큼 애쓰는 교육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도매금으로 저렇게 이야기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근데 세상의 흐름이 그렇다고요. 자, 그런데 그런 세상의 흐름,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요즘 세상의 풍조는 나의 주인이 나라고 가르쳐요. 내가 원하면 해도 된다고 가르쳐요.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는. 성경대로 세상을 보고, 성경대로 나를 보고, 성경대로 모든 걸 해나가야 되는데, 세상은 완벽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문화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누가 이깁니까?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믿는 자들이 세상을 이깁니다. 예, 4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믿는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깁니다. 자, 그런데 무엇 갖고 이기느냐?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도 읽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 성경에 히브리서인데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고, 믿음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는 장이 하나가 있는데, 히브리서 몇 장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11장. 거기 보면 믿음 있는 분들의 믿음 있는 행동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박해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 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세상을 이긴 분들이 나오는데, 그런 분들을 통째로 표현한 게 히브리서 11장 38절인데 그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감당 안 되네? 예수 믿는 사람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쓸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감당이 되겠냐고요. 로마 제국이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쓰는 가장 큰 무기가 죽음이었습니다. 죽이는 것을, 그것도 잔혹하게, 고통스럽게. 그런데 그 잔혹한 죽음, 고통스러운 죽음도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을 앗아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세상은 믿는 이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믿는 이들이 힘을 잃었어요. 그래서 세상한테 자꾸 져요. 왜 믿음의 능력을 잃었을까? 교회가 가진 아주 중요한 힘을 잘 안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가진 영적 자산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교회는 용서의 힘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영적 자산은 용서받을 수 있는 힘, 용서하는 힘. 그런데 요즘 교회는요, 용서받았다고 잘 선포 안 해요. 그리고 용서를 하려고도 안 그래요. 교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아세요? 술 먹는 사람들끼리는 진짜 다투고도요, 술 한 잔 먹고 이 새끼 저 새끼 한번 하고 나면 다음 날이면 친구 그러면서 같이 다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대판 싸우고 나면 술을 안 먹어서 그런지 죽을 때까지 원수가 됩니다. 저는 좀 궁금한 거는 천국 가면 풀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진짜 궁금해요. 거기 가서는 풀까? 천국에 가서 난 모른다. 뭐 그렇게 할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믿는 사람들이 용서의 힘을 사용하지도 않고 화해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화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있는 영적 힘은 언제 사용하는 걸까? 여러분, 그래서 요즘 져요. 그런데 저는 그 용서의 힘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긴다면 이 선포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번 한번 비춰줘 보세요. 2번 할까?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믿는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믿는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믿는 자는 진리이신 성령님이 도와주심. 6절 말씀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믿는 자들의 힘은 믿는 자들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 예수님의 능력과 어떠하심이 흘러들어옵니다. 그 통로가 성령이십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흘러들어옵니다. 여러분, 흘러들어와야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이 한참 성공을 일으켜가지고요, 아프리카 그야말로 개도국, 개발도상국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대한민국처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연수를 보냈는데 그 연수한 분들이 맨 처음 와가지고 연수교육, 새마을 운동에 대한 연수교육을 다 받고요, 새마을 운동이 잘 되어 있는 마을들에 가가지고 집집마다 홈스테이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보는데요, 딱 집집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갔는데 좋아한 게 뭐냐 그러면요, 수도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탁 틀으니까 물이 쫙 쏟아지니까 아프리카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현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수도꼭지 이렇게 가면서 우리나라 사람한테 손짓 발짓하면서 저거 살 수 있냐, 살 수 있다. 저게 별로 비싸지 않고 철물점에 가면 몇천 원이면 수도꼭지를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았다 그러면서 그거를 몇 개씩 살 수 있냐 그래가지고 철물점에 가가지고 그러면 내가 사준다 그래서 그 집주인들이 거기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10개도 사주고 11개도 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아프리카에 간 다음에 아프리카 자기 집에 있는 벽에다가 수도꼭지를 박았어요. 박은 다음에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물이 나와요, 물이 안 나와요? 여러분, 나와요? 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겁니까? 흘러 들어오니까, 수번지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이 그게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거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게 아닌데, 여러분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수도꼭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틀었는데도 생명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안 나오는 이유는 연결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연결되지 않아서. 여러분, 이 연결은 쉽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랑 우리를 연결시키는 것,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분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것, 이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면 서울에 있는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것, 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 아마존에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분들이 우리의 기도의 혜택을 보는 이 연결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고요. 그냥 설명이 안 되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성령님께서 연결하셔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외지에 있잖아요.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부모들이 애타게. 이영만리 타국 땅에 있잖아요. 어떻게 연결됩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연결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축도에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연결하심, 교제하심. 여러분, 이게 도움인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성령님과 연결되어야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6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신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되게 하신다. 우리와 연결하셔서. 그런데 그 성령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맨 밑에 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성령은 진리니라. 예수님께 스스로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고, 예수님도 진리라면 예수님과 성령이 하나라는 사실은 논리를 조금이라도 배운 분이면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믿는 자에 대해서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3가지를 우리도 확인하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임팩트 있게 선포해 줘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킵니다. 믿는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믿는 자는 진리이신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이거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자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 잘 믿어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이신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가끔 오잖아요. 손자, 손녀들이 오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조부모가, 부모가. 딴 얘기하는 것보단 임팩트 있게 이렇게 안아주면서, 누구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셔.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 거지. 너는 세상을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진리이신 성령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예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축복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축복과 선포는 대를 이어서 전수됩니다. 저는 제가 시험 볼 때 저희 어머니가 기도해 주신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아이들이 시험 볼 때면 저랑 제 아내가 기도해 주셨습니다. 똑같이. 제가 예언합니다. 저의 손자 손녀들한테 저희 딸들이 똑같이 제가 했던 기도를 할 겁니다. 그 기도는 일단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시험 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는 것은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모르는 건 가르쳐 주옵소서. 맨날 그렇게 저희 어머니가 기도했고, 저도 제 딸 아이들 시험 볼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고, 저희 딸 아이들이 또 자식을 낳게 되면 저희가 기도한 대로 똑같이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전수되고 선포가 전수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전수되어야 합니다.
한 번만 더 저를 따라서 하세요.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킵니다. 믿는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믿는 자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녀들 마음에도 새겨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대대로 전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니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들을 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